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 나와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많은 해석이 있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계시록을 보는 연습과 훈련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에 보면은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천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년.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이렇게 제가 오늘을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서서히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지식과 어떤 경험을 통하여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을 통하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성경을 보는 연습이라고 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경 앞에서 겸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은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보이셔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비밀의 경륜이 뭐냐? 그 종과 선지자들에게 결코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는 그 비밀의 경륜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과 선지자에게 보이시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감춰져야 돼요? 감추지 말아야 돼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아모스 이 3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이신다라는 것은 어떤 희한한 것,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그 종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냐 그러면, 야, 내가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하였고 또 선지자가 기록했던,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하였던 약속된 자를 내가 만났다. 성경에서 약속된 자, 종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밀로 붙였던 그분을, 성경에서 기록하였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구절,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 그러면은요, 19장 말씀에 우리들이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탔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셨어요. 이 백마를 타신 분은 누구시냐 그러면은 대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승리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셨다는 것은 승리하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충실과 진실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분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 아는 자 없고 그분만이 아는 이름이 있다. 누구만이 아신다?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만이 아신다.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드러내셨어요. 종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지만 성경의 구절구절,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라이 푸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것이. 모든 성경이 그렇다. 하물며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럼 모르겠는데가 아니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성경 앞에서 우리들은 겸손함으로 주의 성령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죠. 하지만 모든 성경을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중심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의 마지막도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니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보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우리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되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통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음을,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런 분명한 것이란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보이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구절은 마치 구원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구절, 이런 단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낸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구절과 어떠한 단어 때문에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또 요한계시록을 볼 때 누구를 통하여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 되고, 그 구절을 통하여 볼 때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구절과 단어가 성경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낸 뜻을 흔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무엇보다도 또 그 성경 속에서 흐름이 있는 문맥을 통하여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단어 하나 쏙 빼가지고 단어 봐봐라. 이 단어가 말이야. 헬러어가 마리아나.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마리아. 원어가 마리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뜻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단어, 그 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맥을 통하여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이 확장돼서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 학문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들이 볼 때에 아주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또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자 봅시다. 누구를 중심에서 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 전체의 뜻을 통하여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하여 봐야 됩니까? 문맥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아주 좀 오늘 좀 우리들이 좀 궁금해라 하는 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하여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이 좀 긴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을 통하여 우리들이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인격적인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깨어졌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다?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임하였다. 이것은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임하였어요. 개념이에요. 이미 임하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냐 그러면은요,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죠.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은 지난 날이잖아요. 그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다?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다? 아직.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도록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좀 어렵게 말하면 이중성이라는 것이 이중성.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까요? 이것을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고백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무엇이냐 그러면 시작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한다. 천지와 만물의 시작이다. 시작의 태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태초는 시작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의 태초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영원 전의 시간을 태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이렇게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잘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가는요 이미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소망으로 사는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설명할까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땠어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아직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부활체가 되어진 그 구원을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똑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보면 계시록 20장이 이제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이미와 아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아야 된다. 나는 다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복음은 붙들겠습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분명한 뜻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이 나옵니까? 1000년이 나옵니다. 이 1000년, 4절과 6절에서의 1000년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여? 살아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000년이라는 말입니다. 이 1000년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1000년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구절을 통하여, 단어를 통하여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문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요. 4절과 6절에서 1000년이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1000년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자, 문맥을 좀 살펴볼까요? 계시록 16장부터였습니다. 계시록 16장부터였습니다. 어떠한 날이었어요? 어떠한 날이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 되었다 하시는 그날이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16장 말씀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6장부터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심판의 대상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17장과 18절 말씀에서는 불신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큰 성 무엇이다? 바벨론이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무너졌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였어요. 17절과 19장 말씀에서는 누구를 잡으셨냐 그러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으셨어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말씀에서는 또 누구를 잡냐 그러면은 용이요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를 잡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맥의 흐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며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 한다라고 말씀하느냐. 19장과 20장 말씀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을 어디에다가 던져버립니까? 유황불못에다가 던져버린다. 쉽게 말하면 어디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유황불못에 던져버린다 말은.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 심판의 대상이 있죠. 심판은 유황불못에 지옥에 던지는데 그 심판의 결정하심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세토록 밤낮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말합니다. 모습을 말합니다. 심판의 어떠한 영원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심판의 대상인 불신자, 불신 세상품을 반대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도. 지금 문맥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또 다른 모습이 뭐냐?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17장 14절 성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과 택하심과 진실한 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옷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한 옷이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옷입니다. 칭히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과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마포, 칭의의 세마포, 너는 의롭다라는 세마포 옷을 입히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옳은 행위의 세마포 옷을 입히셨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자들의 반대된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라요.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떠한 자냐? 어디든지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목숨을 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심판의 대상이 불신 세상이었죠. 불신자들이었죠. 그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대. 성도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냐 그러면은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참여합니까? 어린 양의 감사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자, 지금 운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리고 심판의 모습, 그 심판의 영원성을 바라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청함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디에?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 혼인잔치가 어떠할까요? 잠깐일까요? 그러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혼인의 잔치의 기쁨, 그 혼인의 잔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리라고요? 영원한, 바로 이것이에요. 20장 4절과 6절에서 1000년 동안 뭐한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이 1000년은 어떠한 1000년이냐? 그래요. 이해가 되시는 영원하다는 1000년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누릴 1000년이라. 영원하다. 심판도 어떠했어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의 심판도 어떠한 것이에요? 1000년 동안 영원하다. 성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복음의 사람인 성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이 어떠하다? 1000년 동안이다. 그 1000년은 어떠한 1000년이다? 영원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무엇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 복음의 고백 한마디로, 그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과 영원함을 누리는 복된 자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면은 또 다른 천년이 나옵니다. 똑같은 천년이라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과 6절은 어떠한 천년이라고요? 영원한 천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년.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한 천년 영원한 가운데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또 다른 천년을 말씀합니다.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옙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1000년 동안이다 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이다. 그리고 그 1000년의 기간이 뭐한다? 찬다. 1000년의 기간이 찬다. 1000년 기간이 되었다, 찼다라고 말하니 이 1000년은 또 다른 1000년인데 어떠한 1000년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유한한 1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문맥을 따라서 그 단어가 해석돼야 되겠죠. 4절과 6절의 1000년은 어떠한 1000년이라고요? 영원한 1000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1000년은 영원한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1000년이라고요? 그러죠. 감사해요. 유한한 1000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유한한 1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시작이 다릅니다. 2절과 3년의 유한한 1000년의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되었다? 잡혔다. 사단이 잡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사단이 언제 잡혔냐? 사단이 뭐 했다고요? 잡혔다. 1000년이 시작될 때에, 이 유한한 1000년이 시작될 때에 사단이 어떻게 되어졌다? 잡혔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사단이 잡혔는가? 계시록 12장 9절. 준비 시작. 큰 용 내쫓겼다. 옙뱀 곧 마귀 사단이 내쫓겼다. 내쫓겼다. 언제 그랬냐? 언제 내쫓겼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9장 우리들이 강의했던 거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서 이 사단이 언제 잡혔냐? 언제 쫓겨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리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1000년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으로 이 유한한 1000년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유한한 1000년이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러죠. 주의 재림 때,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이 유한한 1000년은 끝나고 이 주의 재림 때 또 다른 1000년이 시작돼요. 어떠한 1000년이? 그래요. 영원한 1000년이 시작돼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을 살아갑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재림의 모든 시간을 무엇이다? 종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종말은 어떠한 1000년이라는 것이에요? 유한한 1000년이라. 유한한 1000년. 이 1000년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잡고 사단을 내쫓은 그 유한한 1000년의 시작을 하신 주님이 유한한 1000년의 끝은 언제 하신다? 재림에. 그런데 그때 그 재림의 때에 4절과 6절에 또 다른 1000년이 시작되는 거. 어떠한 1000년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들은 천년을 살고 있어요. 천년 동안을 살고 종말의 시대를. 그러나 아직이라는 천년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죠.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어져요? 재림 때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20장에 여러분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들어보셨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책을 이만한 거 막 읽고 또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식이 좀 짧은가 봐요. 읽고 또 읽고 막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보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사단 마귀를 잡아서 사로잡아 결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 유한한 천년은 끝이 있으나 또 다른 천년의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천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천년, 유한한 천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유한한 천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며 새색으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하나님 보좌 앞에 등명하기를. 자, 유한한 천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천년이 어떠한 시대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사단을 잡았잖아요. 결박하셨잖아요. 그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천년 가운데 있는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24장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24장로가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신구약의 대표적인 12지파와 12제자를 말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의 모습을 24장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도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했냐? 그들이 보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들이 앉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어요? 금면류관, 금관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성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24장로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24장로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이에요. 내는 어떠한 사람이냐? 앉아있으며 금면류관을 쓴 무엇과 같은 사람이라? 왕과 같은. 그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면류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자기의 것을 다 보좌 앞에 들으면 뭐 했다? 경배했다. 경배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유한한 천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6절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 너희들이 누구냐? 나라를 삼았다.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통치함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이다? 제사장을 삼았다. 너희들이 무엇이다?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천년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권세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의 넓은, 또 제사장의 높은, 제사장의 정말로 큰 찬양의 열매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유한한 천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또 천년이 있어요. 어떠한 천년이 있어요? 주의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무한한 천년이 있다. 이 천년 가운데서도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한다라고. 왕노릇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된 영원한 천년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제사장과 왕으로서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도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복음의 영적 시간표가 오늘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장 6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부활 말씀합니다. 또 첫째 부활을 말씀합니다. 또 어떠한 시간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있으니 무엇이 또 있냐 그러면은 둘째 부활도 있고 그러죠. 첫째 사망이 있죠. 첫째 사망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무한한 천년과 유한한 천년과 무한한 천년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한과 유한의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떠한 시간이 있냐? 첫째 사망의 시간이 있었어요. 첫째 사망의 시간이 어디겠어요? 첫째 사망의 시간. 첫째 사망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 언제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언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첫째 사망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첫째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그 사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영혼과 육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요. 이게 육적인 사망이죠.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망이 일어나서 그러면 영적 사망도 임하였어요. 영적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죠.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의 단절, 통치하심의 단절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첫째 사망이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 인류, 이 땅에 나고 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다? 첫째 사망이다. 그래서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이기 때문이라는. 그 사망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비참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적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이 영적 사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 영적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첫째 부활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들은 죽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는데 뭐 했다? 살렸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는 시간이 첫째 부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어떠한 시간을 가졌어요? 첫째 부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어떠한 시간이 있냐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떠한 시간이에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것은 어떠한 천년의 개념이 있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은 어떠한 천년을 살아가는 시간일까요? 유한한 천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주의 재림이 있으니 이제 어떠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죠. 무한한 영원한 천년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 그런데 주의 재림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부활한다. 부활. 주의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먼저 그런 부활의 순서는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요. 부활을 합니다. 누가 부활할까요? 믿는 사람, 믿고 죽은 사람과 안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요. 주의 재림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은 누가 부활하느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좀 어렵게 말하면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함께하고 지금의 육신이 변화된 영혼의 시간을 살아갈 몸이 되는 것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시간이 나왔냐 그러면은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을 먼저 살펴보면 돼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오늘 계시록에서 20장 14절에서 그랬어요. 어떠한 것이다? 그러죠.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지옥 가는 것이 무엇이다? 둘째 사망.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이것이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단절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옥은 육의 지옥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더 큰 것은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단절되는 이 영적인 형벌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의 복도 복이나, 이 육신의 복, 세상의 복도 복이나, 이 육신과 세상의 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음의 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복과 세상의 복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과 세상의 복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4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한다? 복이 있다. 그것은 너 세상 잘 될 거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복음 안에서 잘 되었다라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둘째 사망의
지옥의 고통이 뭐냐? 육신의 고통이야. 영원한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지옥이 뭐라고요? 영적 하나님과의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벌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상태를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이다. 사망이라 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원한 은혜의 단절의 상태가 둘째 사망이니 둘째 부활은 뭘까요? 둘째 부활은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천년을 통하여 유한한 천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 끝나면은 어떠한 천년? 영원한 천년을 시작하십니다. 영원한 천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구원하십니다. 하나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됐으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그 심판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 유한한 천년을 지금 살아갈 때도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년의 시작 가운데서도 나는 어떠함으로 완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이 복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을 통해 나는 첫째 사망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나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신 거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무슨 어떠함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둘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원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첫째 사망 가운데 있었으니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년 동안 일하시는 유한한 천년과 무한한 천년을 통하여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20장 6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음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읽고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묵상하시므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산다라고 말한 것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고 영원히도 산 그런 복음의 사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전에 보았죠.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참시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됨을 소망함을 통하여 지금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묵상을 더 하고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요, 고백하고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요, 묵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천년의 시간을, 영원한 천년의 시간을 묵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 영원한 천년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지금도 내 삶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십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다시 일어섰어요. 어디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성취하신 복음을 통하여 영원하게 내게 주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지금의 문제를 가져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할 때에 그 어떠한 삶에, 어떠한 우리의 형편에 핍박과 미혹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잠시 잠깐의 우리의 지체, 지금의 잠시 잠깐의 실수와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함으로 지금을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이긴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대장과 이기심으로 우리를 이겨라 하시잖아요.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더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한 천년의 시간 가운데 나는 왕과 제사장이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니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